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전도 보내신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사역을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했어요. 본문에서 제자들은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크게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했다. 사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귀신들은 영적으로 극복하지 못할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큰 기쁨과 또 너무나 큰 이 흥분한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17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 능력의 힘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만이 내 사역의 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힘 갖고 헌신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생각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 힘으로 헌신하려고 하면 사실 마음이 상할 일도 많고 금방 그 몸이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번아웃 되기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맡겨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할 때 너희들이 그동안 겪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일할 때 사단이 힘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주어지느냐? 사단이 힘을 잃고 쓰러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의 권세를 밝히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자의 권세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또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악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 놀라운 신자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권세를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놓이면 걱정할 줄은 알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참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 생기면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일을 어떻게 할까. 사람이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건 다 인생의 어려움들은 겪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고통들이나 또 위기들은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응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해답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자기에게 없고 밖에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 해답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할 수 있고 그 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갈 때요,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이 얼만큼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신지를 증거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여러분은 무너지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신다고 믿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했어요. 요 말씀, 요 한 가지 말씀을 갖고도 여러 가지 표현들과 또 영적인 원리들이 다 여기 담겨져 있는데,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셨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자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쁨의 근원이 단순히 자기 일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실 때 우리 마음에 정말 큰 기쁨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의 기쁨을 주관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데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정황이 어떤 정황입니까? 70인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우리가 아주 고정적으로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의 현장 속에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자, 오늘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승리의 능력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거죠. 세상에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숨기고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는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통달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비결은 성령님이 아니시면 얻을 수 없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로 이들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비결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겨졌지만 이들에게 밝혀진 것은 정말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그냥 단지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의 생활적인 면에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정말 인생을 여는 비결이거든요. 열쇠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 살아가야지 그저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만 알아도 참 인생이 잘 풀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누구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아세요?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의 이름만 알아도 이렇게 문이 열리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을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거거든요. 오늘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세상 살아가라.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교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고 성령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여러분, 정말 삶에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단순히 그냥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기 이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제가 지금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 머릿속으로는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약속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죠. 자, 오늘 이 말씀도 참 이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잘 파악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0인의 제자들 또한 12제자들 그들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너무나 참 기쁜 겁니다. 너무나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세상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아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된 사람이다. 이미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세자들, 왕, 임금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자들만이 참되게 복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생각해 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붙잡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우리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